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종에서 자유자로 바뀌었고 애굽의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임을 선언해 주셨죠. 이 세상과는 구별되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으로 특별한 사명을 주어 그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들임을 알려주었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도로 알려주게 되죠. 이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가 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번성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강조해 드렸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로 고백한 이상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번성함의 비결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시내사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피의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언약이 체결되죠. 이제 이 피의 언약을 맺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하죠. 이것을 십자가의 삶이라 이야기하고 제자의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구체적인 법도들을 교육받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구약을 기반으로 하여 더 폭넓게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고 율법 이상의 것들도 하게 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게 되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어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율법 이상의 하나님의 법도를 실천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 그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함입니다. 함께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셔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죽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법궤라는 아주 자그마한 1.5m밖에 되지 않는 그 박스 안에 하나님은 자기를 꾸겨 넣으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 법궤 안에 자기를 꾸겨 넣으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길 결정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찾아 나오면 그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이라고 불려집니다.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성막은 밖에서부터 설명하지 않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성막은 온 우주를 거꾸로 벗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우주, 반짝이는 별,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제한된 구별된 공간, 그리고 성막, 회막 밖으로는 이제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거꾸로 하면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속죄받은 자들의 만남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성소, 여기는 이제 우주가 되어지죠. 그리고 우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이 성막은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아주 단순한 그 고대의 제사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주신 우주의 축소판인 거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성막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고 별 의미가 없고 성경에 굳이 이렇게 뭘 이렇게 자세히 써놓았는가, 이건 구약의 제사의 한 방편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의 자세한 설명을 우리는 단번에 알게 됩니다.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우주의 모습이었구나. 우리는 생생하게 그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7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어떤 재료와 어떤 모양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이 우주의 축소판인 성막을 직접 디자인하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감독하게 하여 이것을 제작하게 하신 것이죠. 성막 제일 중요한 위치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앞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함부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밖에가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요. 오늘 그 출애굽기에서는 두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상이 있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이 있습니다. 다시 그 앞에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이 가려져 있죠. 이 성막 바로 앞에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두멍 앞에 번제단, 오늘 나오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헌신을 다짐하거나 이런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성막을 막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오늘 이 마지막 제단과 성막 뜰의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단은요 높이가 3규빗입니다. 우리 단위로 하면 1.5m쯤 됩니다. 너비는 5m, 2.5m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속에는 비어 있고요. 거기에 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재물을 놓으면 밑에서 불이 올라와 다 태워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단 위에 모서리마다 뿔이 하나씩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뿔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의 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원의 뿔은 어디서부터 이 그 유래가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구원의 뿔을 만지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그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 신하들과 함께 스스로 왕의 즉위식을 합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알게 되었고 다윗이 알게 되었고 솔로몬을 직접 왕위로 올리면서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엄한 짓을 하였구나 라고 깨닫고 그는 바로 번제단으로 달려가 구원의 뿔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되어진 솔로몬은 그의 형 아도니아를 구원의 뿔을 잡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주게 되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구원의 뿔의 현장입니다. 이 번제단은 죄가 다 씻겨지는 장소이죠. 또한 그 번제를 드림으로 헌신 완전히 다 태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 주변으로 성막들이 있습니다.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50m 됩니다. 굉장히 좀 규모가 크게 느껴지시죠? 50m. 너비가 25m입니다.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의 문에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성막에 왔습니다. 성막 문에 이 동쪽 문을 통하여서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그리고 물두멍으로 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 문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죠. 번제단에서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계신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되었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짓는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죄악들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기도로 손과 발을 씻듯이 씻어야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물두멍이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감사함과 동시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지금 교육의 시간은 아니지만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주님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간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손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으면 향단의 향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성막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대 타 종교의 그런 신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제사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제사들은 온몸에 상처를 내며 피를 흘리며 매우 흉측한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고행하고 힘들게 하면 할수록 자기의 신이 감동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있죠. 또 어떤 고대 종교들은 그 제단에서 과격한 성행위들을 합니다. 음료들을 동원하여서 아주 요상한 춤을 추며 그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의 성적인 그런 흥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자신들의 신도 흥분시켜서 신들끼리 성관계를 가져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정액이 이 땅에 흘러나와서 풍요롭게 만든다는 그런 교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고대 종교들에 흔하게 보이는 것들이죠. 또한 고대 종교들 중에는 인신제사를 아주 공공연하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 부족에서 제일 어리거나 제일 소중한 선택되어진 아이들을 데려와 제단에서 그 아이를 불태워 죽이며 신에게 자신들이 소중한 것을 드림을 입증하여서 복을 받고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죠. 그 어떤 종교도 그들의 신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떡을 떼는 그런 문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대 종교, 아니 현대의 종교들 중에서도 이런 신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불교를 믿고 있다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108번 절을 하고 있겠죠. 부처님과 대화하거나 사귀거나 부처님을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무속신앙을 믿고 있다면 이 새벽 시간에 달을 보면서 정화수를 떠놓고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뭔가 빌고 있겠죠.
저 같으면 오늘은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달도 초생달 별로 효력도 없을 것 같고 날짜도 잘 봐야 되고 이런 것을 따지면서 신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신이 나타나는 그 시간, 그 때, 그 환경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기도해도 되고 때로는 누워서 해도 되고 화장실에서 해도 되고 걷기도 하고 운전하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기도해도 된다니까 그럼 운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해야 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눈 뜨고 기도해도 되고 눈 감고 기도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세상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건 너무너무 우리 영광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 하나님이 그들과 사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주신 것 우리랑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지수로 바뀌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졌어요. 문제도 없어요. 가난하지도 않아요. 굶주리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안 찾는 거죠. 어쩌면 한국 교회가 기도가 줄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부요함 때문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만나고 싶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단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내가 아들을 죽이면서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너희를 만나고 싶다. 너희랑 교제하고 싶다. 너희랑 사귀고 싶다. 나랑 대화하자. 주님과 사귐을 위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잘 만들어라. 그리고 이곳에 언제든지 와서 나랑 대화하자. 오늘 성경 구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불을 밤에도 잘 지키라고 합니다. 꺼지지 아니하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잠을 잤죠. 아마도 이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스라엘의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늘 깨어 계심을, 늘 언제나 듣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않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잠자리에서마저도 꿈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신들과 전혀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늘 깨어 계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